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온갖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정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히 이 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어 이 환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세우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말없이 충성 봉사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일마다 주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끝매듭을 잘 지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재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그 성 시스티나 성당, 그 예배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린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 벽화를 그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그것이 다 끝나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미켈란젤로는 천정을 향해서 붓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옆에서 도와주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달을 계속해서 그는 이 작품을 더 꼼꼼하게 터치를 합니다. 옆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조수가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2021년이라는 한 해를 매듭짓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산을 잘 하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은 대나무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통해서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스웨터를 짜고 장갑을 뜨고 모자를 뜨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매듭입니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묶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떠놓은 스웨터가, 또 장갑이, 모자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듭을 잘 짓고 한 해 한 해 마무리를 잘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짓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셔야 정말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7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보호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눈에는 30만 개 이상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감기면서 보호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켜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강용우 박사라는 장로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지내셨지만은 맹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축구공에 머리를 맞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맹아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정책 차관보 그리고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아주 활약을 하신 그런 장로님이죠. 근데 그분께서 그 자서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도 할 만한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올 한 해 돌이켜보니 아내는 심장 발작으로 힘들어했고 또 저는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하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아내도 이제 약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몸에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뛰고 심지어는 잠잘 때에도 심장은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펌프질을 해서 심장이 뛰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잠자면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2021년을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은 내일의 실패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니?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틀어져 버렸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더듬어 보고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며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주 실패할까봐, 자주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2022년에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지럽게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평화롭고 만사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근심 중에도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어지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지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독수리의 생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털, 부드러운 이 물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를 기르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는 이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냅니다. 눈만 뜨면 파란 창공이 올려다 보이고 둥지 아래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집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둥지에 이 새끼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하면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벼랑에서 그 둥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인도했다,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인도했다. 우리를 함께 했다. 근심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했다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죽는다 하면서
그냥 떨어지다가 그 조그만 날개로 날갯짓을 해봅니다. 날려고 바둥을 쳐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날라버리는 새끼 독수리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렇지 못하죠. 땅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런데 땅에 그 떨어질 즈음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커다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아 올려서 다시금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어미는 다시 새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박살이 나려고 할 때에 날아와서 받아주고 또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독수리가 독수리답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종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연단 과정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실패하더라도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듭을 잘 지으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불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물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받으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또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 1월 2일 신년주일 제가 코로나 감염된 관계로 신년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은 음성으로만 드리지 않고 우리 함께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찬송하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려웠던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주의 자녀들과 직장과 학업과 경영하는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